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마지막 9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주위에 계신 분들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또 방영되다가 지금은 하지는 않는데요.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2008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입니다. 몽골 지역에 가서 사막 특집, 이제 식목일 특집으로 나무를 심는 그런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몽골의 룬솜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정말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그런 사막에 가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힘들게 또 땀을 흘리면서 나무를 심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네. 2022년 이 됐을 때 그 나무를 심었던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 방송사에서 뉴스로 방영한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곳이 숲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나무들을 그 무한도전의 멤버들이 다 심은 것은 아니죠. 일부만 심었고 정확한 팩트를 보니까 몽골 정부에서 2005년부터 사막화 방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 정책을 세워서 2005년부터 나무를 조금씩 심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국 산림청에서 2008년부터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무한도전 팀을 섭외해서 그곳에 가서 나무도 심고 홍보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심은 것이 작은 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저렇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숲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심든지 그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속담 중에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이기현 집사님, 콩 심은데 팥이라고요? 콩. 예, 제가 입 모양을 잘못 봤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제 그런 속담이 있죠. 성경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심는 사람, 남을 향한 저주와 비판이 아니라 축복과 평안을 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심은 것보다 더 큰 그런 은혜와 복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와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따라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알려줄 그 땅을 향해서 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밀락동에서 뭐 용현동으로 고산으로 이사를 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이 상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아직 알지 못한 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발걸음과 같은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그런 어떤 상황과 조건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내 예상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참 하루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급격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증거가 내 눈앞에 확실히 보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회사에서도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죠? 네, 데이터를 갖고 오라고 그러죠. 통계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수익이 낼 수 있는 일이 라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이 어느 방향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안정되고 편안하고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유혹을 받죠. 내가 익숙한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저 정해놓은 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다 즐기고 안정된 그런 신앙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한 믿음에서 익숙한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우리들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친척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익숙한 그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갔을 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을 떠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의 소유와 그의 가족과 모든 것을 남겨놓지 않고 그 땅을 떠나게 돼요. 네. 미련과 후회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보험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평균적으로 정말 보험이 5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동차 보험 꼭 들어야 되고요. 네. 요즘 건강보험 뭐 여러 가지. 아마 아브라함도 그 고향을 떠나면서 무엇인가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내일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을 알기에 그 길을 떠나가면서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위협과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정말 죽을 위험도 각오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마치 보험처럼 어느 정도 재산이라든지 남겨놓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볼 때 소금 기둥으로 변화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미련과 후회가 아직 그 땅에 남았다는 것이죠. 내가 남기고 온 것이 아직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오늘 이 믿음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비극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뒤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려놓음과 또 비움입니다.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울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학력과 그 조상들의 그 신앙들과 그 지파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직분 또 신분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모두 다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오히려 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내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경험입니다. 이성과 이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삶 가운데 그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7,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베델이라는 곳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일부분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요일 오전 1시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교회에 와서 간단한 이불 도구를 갖고 와서 24시간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네,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한 1,000만 원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 바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로서,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가족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삶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또 모든 것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고, 또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그 축복을 3가지를 주시는데, 2절 3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그의 민족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번성할 수 있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두 번째 복은 그 이름이 창대하도록 해주시고, 세 번째는 그가 복이 되고 또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3가지의 복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삶이 떠오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삶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은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동일한 그런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양처럼 하늘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남겨놓으시고 아무런 힘도 없는 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주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까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복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의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신다는 복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면 세상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됨을 여러분 믿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그 이름,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이 내 예상과는 다르고 또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안정되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과 희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의 문이 점점 닫혀지는 것만 같아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될 때,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도합시다. 우리 더수염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안전하고 또 건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결단과 선택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복을 유통하는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신 그 모든 곳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분 사이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손에 부르셔서 하나님 모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같이 경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그 삶의 기준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은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월명사 가운데 또 가까운 모든 길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서 물러받아 주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축복의 삶이 되기를,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축복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